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렇죠.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주목하여 가지고 집중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바울만 막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 멈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목숨을 빼앗아야겠다, 즉 죽여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바울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처럼 많은 핍박을 당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돌 맞아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죠. 그래서 성 밖에다가 내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제자들이 쭉 그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시신 주위에 둘러설 때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부활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죠. 숨이 끊어진 것 같네? 갖다 버리자. 그런데 그 다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었을 때 바울이 다시 숨을 쉬면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더욱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15장이 지나면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돌로 쳐서, 여러분 돌로 맞아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심한 고통이겠습니까? 그 고통의 극심함을 견디어내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이어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포기 없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생길 때 예수 믿어서 그런가 참 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 모습 우리 주님 보시면 정말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 전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참 견디고 이기고 나아갔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4장 19절 첫 번째 말씀이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박해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옆 도시로 갔대. 소문이 쫙 도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막았었던 유대인, 이고니온에서도 막았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또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친다라고 하는 말, 이 끌어내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죽은 시체를 질질 끌어서 내다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존중히 여겨주어야 하는데 시신을 거두어 준 것 아니라 쓰레기 물건 버리듯이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한 적개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저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음을 당할 때에 그 스데반의 죽음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의 바울, 즉 사울이었죠. 스데반을 향해서 돌 잘 던지라고 유대인들의 그 겉옷을 맡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그 추격을 벌였던 사울의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지금은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뻔하고 쫓기는 신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바울은 정말 큰 은혜를 체험하죠. 왜? 죽었다가 깨어났다. 이게 딱 맞는 말이죠. 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다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사람 쳐 죽이는 일을 주동했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더 열심히, 그렇죠? 더욱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도 복음 믿고 우리도 복음 믿습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틀린 게 아니죠.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이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뻔하여도 그 믿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계속 의지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요. 복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가르침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만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전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없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깨달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것을 놓치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기에 그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의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다시 쫙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 22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22절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자기를 쫓아왔던 이고니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 이렇게 차곡차곡 한 도시 한 도시를 거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일 없이 그냥 온실 안에 살아듯이 착 있다가 착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좋은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 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새로운 피조물됨을 계속 지켜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주님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을 따라서, 성령님 내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따라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탁처럼 믿음 안에 잘 머물러 있으십시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될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들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며 우리가 또 그 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며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그가 당한 어렵고 힘든 일, 죽음 앞에 직면하면서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시험이 들어도 우리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귀한 말씀 잘 붙잡고 환난을 겪을 때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이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고, 또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주심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